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능력.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능력. 우리가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이 묵상에 대해서 한번 처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하나의 복된 수단으로 주셨고, 이 복된 수단은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이 믿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묵상이 없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묵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묵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묵상은 올바로 이 하나님 말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 한결같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이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지기 위해선 뭐 해야 되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사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모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혹은 반성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 잠깐 살펴봤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기본적으로 단어 안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자신을 살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우리가 좀 편의상 거룩한 묵상,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거룩한 묵상은요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 묵상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묵상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묵상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묵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한 대로 묵상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한다고요. 그리고 단순히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안 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착각할 뿐이에요. 내가 단순히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 가운데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은 반응을 가져오거든요. 네? 맞잖아요. 우리가 뛰면은 숨이 차는 것처럼 뭘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란 것을 여기에 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잘못하더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더라도 기도란 것을 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올 때 그게 하나님 말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게 되느냐 안 보게 되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예배는 삶의 예배와 이어져야 된다. 삶에서의 경작, 삶에서의 내 모든 사건들을 내가 밭을 갈듯이 마치 경작하듯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내 삶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를 올바로 드렸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겨울이어서 겨울이 지금 이게 이상해가지고 춥지 않은데 이게 추웠다 안 추웠다 할 때 추울 때 보면은 이게 막 이게 겨울철 되면 한창 난로 같은 게 잘 팔리잖아요. 난로를 산단 말이에요. 왜 사죠? 안 추우려고. 추울 때 좀 따뜻하려고. 사는데 난로를 사와가지고 이제 난로는 따뜻하게 하는 걸 아니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난로를 갖다 놨어요. 그럼 갖다 놔고 집에 놔뒀으니까 이제 따뜻합니까? 그냥 갖다 딱 놓고 이제 눈앞에 보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 안에 당연한 일이지만 콘센트를 꽂고 전원을 켜야 돼요. 온도를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난로 사다 놓고 왜 안 따뜻해지는겨?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행위예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난로를 아무리 최고급을 사다 놔도 난로가 전원을 꽂지 않고 켜지 않으면 나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가장 복된 걸 주셨는데 콘센트를 꽂고 전원을 켜는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콘센트를 꽂고 전원을 켜는 것 같은 행위가 뭐냐면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묵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절 2절 말씀은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시편 말씀은요. 시편이란 성경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지? 하나님이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성경,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게 이 시편이라는 성경인데 시편 중에 시편, 그러니까 시편 중에 이 찬송 중에 찬송이라고 부르는 그 장이 뭐냐면 1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리는 게 1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 1편은 이 기독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과 모든 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잡이라고 불리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한번 따라할까요?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의 길잡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길잡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번 시간 이건 잠깐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묵상이에요. 그 내용은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묵상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봤지만 세상이라는 거예요. 분주한 세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다라는 그 사이에 묵상을 위한 실천 방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1절 2절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묵상을 위한 실천 방안. 우리가 이 거룩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을 해야 될 내용들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으면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은 묵상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씨름해야 될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서 악인, 성경에서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나쁜 짓, 뭐 나쁜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가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그 선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아우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꾀라는 단어를 보니까 꾀라는 우리 한글 꾀는 뭐 이거 어떤 지식, 어떤 도모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꾀라는 단어 자체는 번역되는데 원어는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뜻 단어가 실제로도 그 히브리어에도 있는데 안 쓰고 이 여기서 쓰인 꾀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이란 단어더라고요. 한번 더 할까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이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뭐 하냐면요. 충고하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조언하는 거죠. 충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살면은 그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세상 가치관이라고 우린 부르거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가치관을 준다는 거예요. 야, 너 인생에 인기 쫓아가는 게 즐거운 거지, 명예 쫓아가는 게 즐거운 거지, 쾌락 쫓아가는 게 즐거운 거지, 부귀영화 쫓아가는 게 즐거운 거지. 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 너 인생 그거 즐거운가? 뭔가 그런 계속 충고와 조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거에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묵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이 거룩한 묵상이 능력되기 위해서는요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걸 말하면서 더 심화돼서 말합니다. 더 심화해서 더 이렇게 더 그 강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두 번째 뭘 말하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단어는요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자들. 성경에서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들. 길이라는 것은 걷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함축된 내용인데, 지금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 이 세상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모든 방향들을 쏟고 있을 때 이 묵상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오만한 자라는 단어 자체를 치니까 이게 경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만하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더 이걸 그 근본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경멸하다는 거죠. 이게 누굴 경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고요. 하나님이 밥 주냐? 하나님이 뭐 돈 주냐? 하나님이 너 뭘 주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을 하고 나아갈 때 지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뭐하게 하냐?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질서가 됐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습관과 질서를 말하거든요. 내 삶의 패턴과 보는 질서가 그 가운데 있으면, 앉으면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걸 다른 마디로 한 게 죄와 싸우라고 말하죠.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는요 이것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으로써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면 내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세상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자들만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싸움들을 해나갈 때, 안 되더라도 말씀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영접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지금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이 접속사는 너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키라는 단어인데 2절 첫 번째 단어에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러나 왜냐하면 뭐뭐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말에 지금 어떻게 그럼 번역할 수 있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묵상이 있을 때 이 위의 것들과 더 싸워 나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이 자리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며 구할 때 묵상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묵상이 또 나로 하여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인들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게 만들고 나아가서 악인들의 꾀조차 내 삶 가운데 남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묵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1절에서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죄와 싸움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죄와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던져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는 우리 기도가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2절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 또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깊은 묵상의 핵심이 나와요. 깊은 묵상은요 절대 우리임으로 안 돼요. 이 말씀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즐겁습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제 제일 막 소원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이 예화를 계속 듣는데 헬스 예화를 듣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이 너무나 딱 맞기 때문이에요. 뭐에 맞냐면 운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에 막연하게 처음 즐거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뛰는데 3km를 뛰어요. 3km 뛰는데 뛰는 거 즐겁습니까? 뛰는 거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 뛰었을 때 처음 뛴 걸 혹시 지금 즐거운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맛을 봐서. 근데 3km 처음 뛸 때 즐겁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저 군대 가서 아침적으로 뛰는데 뛸 때 와 진짜 익숙해지지 않아요 전혀. 근데 이 뛰고 나가서 뭐 우리가 뭐 헬스장에서 벤치를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하는데 그 드는 게 좋냐고요. 무거운 거 드는데 그 무거운 거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좋아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드는 것이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즐거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즐겁냐면 들고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뭐가 돼요? 내 삶이 내 삶이 좀 더 가벼워지고 내 몸이 좀 더 가벼워져. 운동을 막 했더니 가벼워지고 나아가서 몸이 막 근육이 붙어요. 거울을 보는데 근육이 딱 붙고 내가 원했던 체형이 딱 돼요. 그럼 이거 좋네? 라는 것을 알 때 뭐예요? 와 운동 들 때 이게 즐거워진다고요. 와 너무 좋아진다고요. 이해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요 우리 죄된 육신은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경험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막 끼쳤다는 거예요. 내 삶에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만들고 이런 은혜를 가져오니까 율법이 막 즐거워졌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 경험을 왜 사모해야 돼요?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이 뒤에 나온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요. 묵상의 첫 번째는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주야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예? 아침과 저녁이라는 단어인데 수거로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종일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길 원한다면,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한다면 너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율법이 즐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고 우리 그 말씀 좀 설명드리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말씀,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특히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땐 뭘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정말 힘든 전투가 펼쳐지지만 전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데 1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떠나지 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줄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요, 실천을 가져다 줘요. 이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 묵상은 또 실천과 그래서 자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실천을, 계속 마음에 충동을 준다는 거죠. 거룩한 묵상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묵상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뭐예요? 내 길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치열한 전투들이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그 뒤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투하며 나아가는데, 그 수많은 어려운 전투가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사모될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길잡이인 거예요. 왜 길잡이예요? 우리 조금 살아보면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지, 얼마나 내 안에 이 세상에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는지 우리가 좀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말했던 이 설교가요, 이 설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한 가지가 이 설교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보다 성경 본문을 목회자가 더욱더 깊이 적절하게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써야 될 일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으로서 주어졌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원을 안 꼽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난로 사다 놔도 당연한 코드를 꽂고 전원 켜지 않으면 나에게 열을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주어졌다고요. 근데 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복되게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주셨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나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묵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묵상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특히나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이런 번역들로 시편에 몇 군데 번역이 돼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묵상은 뭐냐면 내가 삶 가운데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그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읊조려질 때가 있고, 하나님,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읊조리는 것을 예를 한번 들면요, 어떤 내가 평소에 우상으로 삼았고 평소에 멘토로 삼았던 어떤 내 사람이 있는데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을 가졌는데 운동선수가 이제 금메달 시합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떨려요. 내가 준비했던 것처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너무 떨리고 있는데 자신이 평소에 우상 삼았던 전 금메달리스트가 자기를 와가지고 응원해 주는데, 야 재영아, 너가 이거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원만 던지기라 쳤으면 원만 던질 때 저기 있는 폴대만 바라봐. 폴대만 바라보는 거 놓치지 마. 다른 거 떨리고 뭔 생각 들어도 그거만 바라봐 라는 걸 줬는데 막 너무 충격으로 다가갔고 막 딱 꽂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운동 던져야 되는데 실제 떴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진지도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뭐 하냐면 그때 나오는 게 폴대만 바라봐. 이렇게 온다고요. 이런 말을 읊조린다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내 뇌리에 꽂혔고 꽂힌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리게 됐다는 겁니다. 묵상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뇌리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의 방향으로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묵상의 중요성을 봤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중요하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잠시 멈춰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지만 방법적인 측면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묵상의 이런 방법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방해된다는 걸 알고 먼저 내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될 1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방법적인 측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보기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건 기도해야 된다. 묵상은 너무 중요한데 이걸 가로막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이고 난 이미 그 행동들을 하고 있고 난 그 행동을 넘어서서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묵상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 삶의 습관들이, 내 삶에 있었던 패턴들이, 내가 추구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묵상을 막고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묵상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 묵상이 실제로 조금씩 일어날 때 그 묵상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이 설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설교의 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그래서 적용을 알려주면서 우리 회중들이 적용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교 때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을 제임스 어셔라는 목사님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설교는 단지 묵상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묵상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뭐예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설교는 예배의 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핵심이라 말하는데 그 설교의 또 꽃을 뽑으자면 적용이라는 거죠. 적용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은요 반드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들은 말씀이 내 한 주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서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열매 맺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비유로 듣는데, 어떻게 비유로 드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요. 우리가 그걸 깊이 볼 건 아니지만 씨를 뿌려서 그 비유를 든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렸을 때 이런 비유를 들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열매 못 맺는 경우가 뭐냐? 그 밭에 돌이 가득 찼을 때 열매 잘 못 맺는다. 혹은 그 밭에 다른 작물들, 뭐 가시떨기라든지 잡초가 무성했을 때 열매 못 맺는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삶에 있는, 밭에 있는 돌멩이를 빼야 되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가시떨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씨는 말씀이고 밭은 너희의 마음인데, 이 밭에 있는 가시떨기는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라든지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들, 이것이 가시떨기다. 돌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우리 오늘 말씀에 빗대서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 내 삶에 이미 세상의 질서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이 씨앗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하는 오류가 뭡니까? 오류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씨앗을 계속 막 심어놓기만 해요. 근데 거두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럼 씨앗 왜 심습니까? 씨앗을 왜 심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추우니까 난로만 계속 가잖아요. 삶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긴 해요.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럼 뭐 하냐면, 난로 가져다 놓고 난로 앞에 있어야 따뜻하니까 난로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데 전원 안 꽂아놨어요. 근데 왜 안 따뜻하지? 그래 또 다른 난로 가져오는 거예요. 또 난로 가져오고 그 앞에 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혀 평생 난로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따뜻함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올바로 내가 이 예배에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가져오지 않으면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져오는 중요한 핵심이 뭐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게 만듭니다. 묵상하려는데 당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삶에 내 악인들의 꾀가 있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모습, 내가 죄인들, 이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삶의 질서와 습관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묵상은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보이고, 이것이 막는다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생각나거든요. 생각났을 때 당연히 뭐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죄들로부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와 더 싸우게 만들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묵상을 위한 준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묵상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말씀은 능력인데 이것을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러니까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이름 세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묵상의 중요성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상이 올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